이 시간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을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저 아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말씀이 임하게 해달라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해달라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우리가 소원하시면서 주여 한번 부르고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말씀이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중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영광을 주시도록 도와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여 축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만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위로해 주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하나님을 만나는, 또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또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제자를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산으로 올라가시는데 예수님의 얼굴도 변하고 예수님이 입고 계시는 그 옷도 그 광채가 빛나면서 흰 옷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평소에 알고 있는 예수님하고 다르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큰 영적인 그런 체험을 하는 은혜를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또 영적인 놀라운 체험을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2002년도에 그 남가주 사랑의 교회에서 제자훈련 지도자 과정을 마쳤는데, 그때 오정현 목사님이 서울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로 가기 1년 전이었어요. 여러분.
오정현 목사님이 이제 그 제자훈련 강의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해에 봄에 조용기 목사님을 모시고 그 교회에서 집회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하고 한 일주일 정도 같이 있었는데, 이 조용기 목사님은 집회하기 전에, 저녁 집회하기 전에 식사를 안 하다는 거죠. 금식을 하고 집회에 임해야되는 것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사실 목사님들이 여러분 그 말씀 전하기 전에 밥을 안 먹고 하면 어떤 때는 힘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영심으로 하지만 밥심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녁 집회를 하는데 식사를 안 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집회를 하시는 거죠. 그것도 한 2시간씩 기도하라. 2시간씩. 쉽지 않거든요. 그래가지고 오정현 목사님이 이제 집회 끝나고 나서 조인기 목사님한테 물어본 겁니다. 목사님, 그렇게 2시간씩 기도하면 좋습니까? 그러니까 조인기 목사님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분도 경상도 분이거든요. 목사, 2시간씩 기도해보면 찌릿찌릿해진다는 거예요. 찌릿찌릿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은혜 받으면요, 진짜 찌릿찌릿해집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함으로 우리의 삶에 정말 영적인 그런 놀라운 기쁨과 또 체험을 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이 말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일, 이것을 경험할 수 있는가? 3가지를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거룩하신 하나님을 내가 만났구나, 이런 놀라운 체험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기도할 때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얼마든지, 그들이 가능하다면 우리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성경 여러분, 누가복음 9장 28절 2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아멘. 언제 할 때 예수님이 바뀌었죠? 기도하실 때에 얼굴이 바뀐 거예요. 평소에 여러분 유대 청년의 그런 아주 흐름하고 볼품도 없고 초라해 보이는, 윤기도 없는 그런 얼굴이 아니고, 기도할 때 그 용모가 하나님의 그런 영광의 얼굴로, 영광의 광채로 바뀐 거예요. 예수님이 입고 있는 옷이 여러분 명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명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희기가 너무 밝은 거예요. 밝은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니까,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 얼굴이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시편, 우리 104편 1절을 볼까요? 시편 104편 1절입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지으시며. 아멘. 지금 이 시편을 쓴 사람은 성령의 그런 어떤 주시는 은혜를 받고 바로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봤는데, 사도 요한처럼 봤는데, 바로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주님이 입고 있는 그 옷이 어떤 옷이라고요? 빛을 입은 옷같이 찬란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냐?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신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영광을 본다는 것은 우리가 얼굴을 본다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 그렇게 말했을 때 영광을 본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평소와는 다르게 원래 가졌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그것을 보고 놀란 거야. 저분이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던 예수님이냐? 왜? 지금 자기 눈앞에 보이는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런 분이시구나. 또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고 발견하게 되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졌다고요? 기도할 때, 예수님이 기도할 때 바뀌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모세가 있고, 이사야가 있고, 스데반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높고 높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죠. 그런데 이사야는 여러분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여러분. 성전은 뭐 하는 곳입니까? 기도하는 곳 아닙니까? 기도하기 위해 성전에 갔는데 그곳에서 보좌에 앉아 계신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만난 거죠.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로 주일날 성령에 이끌려서 천국으로 올라가서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그 옆에 계시는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을 본 것이죠, 여러분. 주일날 뭐 하는 날입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날이고 예배드리는 날입니까? 그러니까 주일날에 그가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는 것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예배드리기 위하여 기도하러 왔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또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은 높고 높은 그런 존귀하신 분이시고 또 따스한 손길로 우리에게 은혜와 기쁨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체험하는 복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까?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 예. 오늘 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또 지금 예수님과 함께 대화 나누고 있는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서 천국이 있다고 하면 이런 곳이구나. 천국의 그 찬란한 그런 아름다움을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그 경험이, 이 체험이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행복해가지고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누가복음 우리 9장 33절 말씀입니다. 시작.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아멘. 생각 없이 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가 알지 못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말을 하느냐? 생각 없이 이 말을 하느냐? 즉석에서 이 말을 하느냐? 그 이유는 뭐냐?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 엘리야의 모습, 모세의 모습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영광스러워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황홀해 보이고 그것만 바라봐도 밥을 안 먹어도 좋고요. 정말 세상과 나는 광고도 없고 구속하신 주님만 보게 되는 영적으로 최고의 어떤 큰 선물을 경험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 좋으니까 여기에다가 초막셋을 짓게 해달라고. 한마디로 말하면 내려가고 싶지 않다고.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죽어도 좋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좋으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죽어도 좋다. 그런 표현하지 않습니까? 지금 베드로의 고백이 그런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너무 행복하니까, 너무 황홀하니까, 감격에 벅차니까.
여기에다가 초막셋을 지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였죠. 그러는데 그때에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자, 누가복음 9장 35절입니다. 시작.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고 택함을 받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아멘. 구름 속에서 음성이 들렸죠. 그 음성은 누구의 음성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임재가. 하나님의 임재가 어떻게 나타났다고요? 음성을 통해, 말씀을 통해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일도 일어나지만은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읽을 때에 성령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감동을 주시면 얼마든지 여러분이 지금 들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영적인 최고의 그런 축복과 은혜와 기쁨 누리는 역사가 말씀을 들을 때에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수님의 영광이 어떻다고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이 말은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이 동일한 분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돼요. 말씀의 근원으로 왔다는 거예요. 말씀 덩어리로 왔다는 거예요. 말씀 일꼬로 예수님이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이 일꼬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말씀과 하나님의 영광이 결국 동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또 이미 우리에게 일어났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국에 가면 여러분, 가장 은혜를 많이 사모하는 사람들이 가는 산이 어떤 산이냐? 계룡산입니다. 계룡산. 계룡산 들어보셨나요? 계룡산에 가가지고 은혜 받은 사람이 많아요. 근데 그 계룡산은 은혜 받는 사람만 가는 게 아니라 돌을 닦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계룡산이에요. 그래서 가장 신령한 산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왜 이런 말을 합니까? 그는 산에 가가지고 돌을 닦지 아니해도 여러분, 말씀 속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가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도 가까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등잔 밑이 어둡다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말씀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흔적을 경험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어떤 경우는 말씀을 제껴놓고 자꾸 신비로운 체험만 하려 하지 않습니까? 용하다 하는 사람한테 찾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허송세월을 한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 않습니까? 부흥회나 다 따라다니고, 여러분. 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이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충분한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런 통로로 주신 것이 뭐라고요? 바로 이 말씀입니다.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말씀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까?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 예,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도 깨닫는, 감동을 받는 그런 은혜를 주셔야만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기도에도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말씀을 읽어도,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런 터치들을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영적인 체험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험을 못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경우는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경우도 있고,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는 경우도 있고, 또 말씀을 읽는 가운데 은혜가 되어가지고 감동이 넘치게 되고 깨달음이 있고, 말씀을 사랑하고 싶고 말씀 속에 막 들어가고 싶은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 않습니까? 말씀이 내 속으로 들어오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말씀 막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들어갈 수가 있다며, 여러분. 근데 어떤 경우는 말씀을 읽으면요, 말씀에 대한 감동이 없어요. 깨달음도 없고. 그래서 어떤 경우는 이 성경이요, 까만 거는 글씨요, 하얀 거는 종이로 느껴지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떤 경우는 잠이 안 오면, 읽으면 잠이 잘 오는 수면제와 같은 그런 기능을 느끼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웃으시는 분들 다 그런 경험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중학교 때 수요 예배를 참석을 했거든요. 아버지 목사님이니까 피곤하더라도 수요 예배를 꼭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중3 때 여러분 그 입시 준비하지 않습니까? 연합고사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밥 먹고 교회 오면 잠이 올까요? 안 올까요? 예, 그때는 그냥 막 자장가가 필요 없어요. 그냥 앉으면 그냥 잠이 오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근데도 제가 이제 안 졸라고 열심히 노력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뭐 하나님은 고사하고 천사라도 한번 만나게, 천사라도 한번 만나게 해달라고 막 그런 마음 가지고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근데 시간이 좀 지났어요. 저는 잠깐이라 생각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난 거예요, 여러분. 한참 됐는데 누가 더벅더벅 오면서 제 어깨를 탁탁 치는 거예요. 제 마음은 천사가 왔구나. 오늘 천사를 만나구나. 그런 기대를 가졌는데 조금 지나니까 목소리 들립니다. 학생 집에 가야지 이러는 거예요. 관리 집사님 예배가 끝났는데 불은 다 껐는데 학생이 안 가고 있으니까 빨리 보내야 정리하고 들어가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관리 집사님이 깨워가지고 그냥 나온 적이 있습니다. 사모했지만 하나님이 보여줘야만이 우리가 영적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간절한 마음으로 또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게 하여 믿음이 더 성장되기를 바라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동기를 가지고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보여주시고 또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영적으로 더 성장해서 이 영적인 성장을 통해서 또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어려움을 잘 극복하시고 더욱더욱 믿음 위에 굳게 서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